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불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성전에 난입하여 예수님을 망신주려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활용할지 지금 눈여겨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고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판결하실 겁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버렸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여기에 하나라도 남아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둘러본 여자는 주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집중되고 있는 사람,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간음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을 돌로 치면 된다라고 말했다면 신명기 22장에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힐 경우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간음했던 남자도 함께 잡아와서 모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붙잡혀 온 여인만 잡아온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명기 22장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간음하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 여자와 남자 모두를 잡아다가 그 증인들 앞에서 처벌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탁 앉히며 세우며 예수님,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의견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즉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덫을 놓았고 그 덫에 이 여자가 걸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여자, 그것도 11절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간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여자를 그들은 미끼로 활용해서 간음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이 만들어질 때에 그들은 그것을 급습해서 그 여자만을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철저한 계획과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륜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그 불륜을 대놓고 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불륜을 행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불륜 현장을 급습하여서 그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여서 여인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랫동안 한 여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은 자로서 어쩌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어쩌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남자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일을 하며 그나마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가장 처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난입하여 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가늠했다면 남자는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과 대화하기 싫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동일한 선상에서 서서 상대방이 서 있다면 서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호응을 해주어야 하고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대화할 때에 몸을 굽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나의 얼굴을 피하며 등을 돌리는 행동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바로 우리는 후자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시험하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화 속에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제스처를 보이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지금 뭔가 어설프고 뭔가 시커먼 속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의견에 아무런 답도 주기 싫다라는 그 거부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설프고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은 무시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덫을 놓고 덫에 걸려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거부하시며 현답을 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 주장하자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2절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면이라 말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 4절에서 7절처럼 해라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랐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다면,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현장에서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여인을 잡아온 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돌로 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던 장로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익히고 알아왔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장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았을 때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증인 2명이 먼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당연하게 율법을 따라서 합당하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면서, 그래, 모세가 말한 바를 따라서 너희가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다면 그 목격한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며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아닌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 있어서 너희들이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람이 잡아왔다면 너희 중에 그 증인이 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에서 너희가 위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6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이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이 이 여인은 간음하는 여인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륜을 행하고 있던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 들통난 그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두었다가 눈여겨보았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그 여인을 잡아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가 명한 율법에 의해서 어느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어거지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위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리고 죄 많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갔던 그 무리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모든 세상에 까발려져 이제는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 그 여인, 이들은 모두가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바르게 온전하게 지키시며 분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흩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폈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그 끝날에 행해졌던 성전의 물 붓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영원한 샘물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물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셨던 그 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회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난동을 부리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영원히 흘러넘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전 가르침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공간에서 난동을 부리며 혼잡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가장 현명하게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에서 들려줬던 그 소리를 다시 회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서럽고 어렵고 모든 고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라는 것에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변화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울려 퍼진 소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며 그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적셔지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들이 이 생수로부터 힘을 얻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